우리가 지지난주 맥주감사절 이전 전부터 시작된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보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더라. 질문하시더라. 오늘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사람 가인입니다. 가인. 그가 아담에 이어서 그의 여러 어려운 순간순간에 마음에 의심이 들고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도 같이 한번 집중해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질문하신다면 무엇을 질문하실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할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같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사실 큰 축복을 받고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의 고백으로 보면 이 아들 가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런 아름다운 아이라는 고백이 가인을 향한 첫 번째 부모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1절 안에서 가인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오롯이 다 받는 그런 행복한 아이, 행복한 삶이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둘째 동생, 둘째 아들 아벨이 찾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평생 어떻게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든 어떤 면이든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은 크게는 네 가지이고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주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셨느냐 이런 질문도 마지막 하시는데, 그것은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볼 수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인의 심정과 마음으로 서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변화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죄를 다스릴 수도 있고 그 죄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가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싶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을 우리도 같이 받고 가인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가인아, 너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롯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그걸 하나님도 알고 가인도 알고 아벨도 압니다. 그런데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과 그의 드렸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자 그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얼굴빛은 그 달라진 이유는 마음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드렸던 제물이 곡식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대답이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드려라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곡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드려라, 뭐 유제, 거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레위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 피의 제사만을 원하셨다면,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드릴 예배에 곡식과 관련된 것들은 자연스럽게 제하거나 혹은 덜하거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드려야 될 여러 품목들도,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로 단순하게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싶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에 드린 제물, 근데 그것은 믿음이 더해진 것이다.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나란히 살펴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믿음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벨은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도 볼 수 있고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의 삶에 통전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사실에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입장을 달리해서 왜 화를 내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저희도 그와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예배에 받아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요. 혹은 아벨의 제사가 받아진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만약 같이 안 받아들여졌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의 제사는,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한 아벨의 제사는 또 기쁘게 받아들여지셨으니 이 두 가지가 다 융합돼서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순전히 가인이 보기에, 가인의 생각에,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배를 받으실 수 있죠. 그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 사실에 우리가 중요한 방점을 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 사실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도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으셔? 혹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나를 못하게 생각하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교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예배에, 왜 설교에, 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나는 은혜를 못 받지? 왜 내 예배는, 왜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기름 부으심이 없을까?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정작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은혜로 내려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분이시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의 판단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모습으로 계속 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때에 반응했던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있어야 될 일들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항변하며,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항변하며 이야기했다, 개역 한글에는 꾸짖어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똑같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비난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비난하고 꾸짖고 화를 내고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전 지금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세요? 너 왜 삐졌니? 제가 언제 삐졌다고 그러세요? 그 말에 솔직하게 우리가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마주해야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여러 분위기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표현된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정말 주님께서 가인과 뭔가 다루실 주제가 있으시니까 다시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왜 너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빛과 마음의 변화에 대하여 연결시키고 있는 그 다음 스텝이 죄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도사리고 있어.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하지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목하게 하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죄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오늘 너무도 안타까운 일 중에 큰 안타까움인 형제를 해하는 일에까지 다가가게 됩니다.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이 질문을 통해 이미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솔직히 이런 마음의 변화,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모릅니까?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들어오면 모르시겠습니까? 딱 뒤에 아우라만 봐도 오늘 조심해야 된다. 오늘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혹은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직장에서 뭔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어떤가. 애들한테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아침에 1교시 뭐고 2교시 뭐고 3교시 뭐고 이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혹시 챙겨줘야 될 일이 없는지 그 마음을 묻고 싶은 거잖아요.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 그의 얼굴 분위기로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툭 터놓고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엄마도 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공감해 줄 수 있죠. 근데 애가 막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몰라 그러고 혹은 남편이 아내가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줘서 사실은 이런 게 속상했다. 혹은 이런 일이 기도 제목이다. 이러면 정말 좋고 좋은데 아무 일도 없어. 들어가서 철컥 문 닫고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러면 대화를 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하나님은 정말 가인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 그거 잘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는 관계 자체인 거죠. 그게 너 왜 지금 이렇게 뭔가 불편한 거니? 왜 뭔가 어려운 거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화도 못 내냐? 아니요, 여러분. 분노하고 섭섭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한 가지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도 거꾸로 이 장면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상한 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계속 가인에게 물어요. 근데 왜 가인은 주님께 묻지 않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주님께서 너 얼굴빛이 왜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너 왜 화를 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인은 하나님, 왜 제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왜 제게는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제게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인에게 가인의 삶과 그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의 재물이 곡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그것과 관련된 삶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정확하게 가인이 물어봐서 하나님, 제 예배는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면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너 이런 마음이 있잖아, 너 안에 비교와 경쟁이 있잖아 라고 명확하게 어떤 단어와 표현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진짜 좋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너무도 놀라운 것은 가인이 묻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는 틀어져 있어요. 섭섭해요. 말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이렇게 어긋나 있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 언짢은 마음이 있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혹은 급발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짢은 일이 있어요. 뭔가 부족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요.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한쪽은 묻는데 한쪽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큰 어려움과 오해가 생기게 되지요.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답니다. 이 권사님, 예수님을 믿고도 기쁨이 없으셨대요. 권사 정도 됐으니까 믿음 생활도 오래 하셨을 거고 당연히 교회 섬김도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이분이 늘 마음속에 어려웠던 건 뭐냐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이 권사님에게는 어려운 질문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간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죠. 영접 기도는 뭐 한두 번 하셨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천국의 확신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분은 늘 혼자서 나는 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분이 드디어 왜 내게는 이런 확신이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도 천국의 확신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부흥회 기간 내내 통성 기도하는 동안에도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천국 가길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렸을 때의 모습을 정말 환상처럼 딱 그걸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딱 영화처럼 본인이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순례가 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놀고 있는데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던 장면이랍니다. 그런데 순례를 하고 있던 이런 아이가 주머니에서 1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흘렸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1원이 당시에 큰 사탕 2개를 살 수 있을 그런 돈이었대요. 그래서 순례가 이렇게 자기가 동전이 떨어져서 이렇게 굴러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동전을 발로 딱 밟았대요. 근데 그걸 순례가 봤대요. 자기 동전이 굴러가다가 이 아이가 탁 발로 밟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된 아이가 야, 너 내 돈 밟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발 떼서 주면 되잖아요. 굴러가는 거 자기가 이렇게 막아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갖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무슨 소리냐고 딱 잡아댔대요.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이 순례가 자기 주머니를 다 뒤지면서 보라고, 나 1원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고, 굴러갔는데 네가 밟았다고. 그랬더니 얘 친구들까지도 몰려와서 자기 발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발을 떼면 영락 없이 도둑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둑놈으로 몰았다고, 억울하다고 막 악을 쓰면서 울었대요. 어떻게 나를 도둑으로 볼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네가 나를 도둑놈으로 볼 수 있냐고 막 악을 쓰면서 막 울면서 막 난리 치는데 정작 발은 안 띈 거죠. 막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억울한 척 막 악을 쓰고 우니까 얼마나 악을 쓰고 울었는지 울음을 그치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떠나고 없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1원짜리 돈을 발밑에서 꺼내가지고 운동장으로 걸어 나오는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1원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그렇게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안 주시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1원짜리여도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그런 작아 보이는 어떤 행동과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와 마음들을 틀어서 보게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뭐 어마어마한 거짓말하고 평소에 삽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냥 타이밍을 놓친 거고 작은 말 하나이지만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오랫동안 관계가 틀어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그거의 문제를 잘 알아요. 1원짜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권사님을 보니까 내가 1원 훔친 죄도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만큼은 괜찮아 라고, 하나님 사이에 이만큼은 괜찮잖아 라고 생각했던 그것으로 보면 1원이든 10만 원이든 10억이든 그건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즘 세상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10억을 받았어도 이건 내가 받은 게 아니라고, 그냥 그 사람이 놔두고 간 거라고, 이건 내가 죄진 게 아니라고, 10억을 놔두고 가도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정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울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 1원이나 10만 원이나 10억이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 못 가린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죠. 이분이 내가 1원 훔친 죄라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이 되더래요. 하나님, 나는 도둑놈이에요. 나는 도둑놈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도둑놈입니다. 그게 1원이든 10만 원이든 10억이든. 그제서야 이분이 나는 용서받았다.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용서받았구나. 죄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런 틀어진 관계가 있는 채로 우리는 이걸 덮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익숙해지고 더 커다랗게 점층적으로 커가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네 얼굴이 변했느냐? 이건 기회인 거죠. 어찌하여 네 얼굴이 변했느냐? 네가 붙잡아야 한다. 너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죄가 너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너 죄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지, 무엇에 절망하고, 무엇에 화를 내고,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가인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 우리가 속상해하지만 말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스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세 번째 질문은 너의 아우, 너의 이웃, 너의 경쟁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인이 주님한테 물어본 질문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거예요.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앞서의 질문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가 행했어요. 그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뚱한 시험에 든 이 비틀어진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그리고 아벨에게도 있었던 이 일이 드러났던 행동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이 안타까운 형제 사이의 이런 참혹한 비극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 가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한 죄의 행동이 무엇이냐?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묻게 되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즉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 뭐 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똑같은 질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 아벨의 동생이잖아. 너의 아우,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너의 동생인데 그 아벨은 너의 동생이냐? 그가 했던 행동 너무 참혹하고 잔악한 이 행동에 대해서 의미하는 게 그 일을 했다도 중요한 포커스지만 그 일을 한 사람이 너의 형제라는 사실을 넌 기억하고 있냐? 너의 형제라는 사실을 너는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었던 기회들을 그가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혹은 하나님께 여쭙고 아벨한테도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야, 너 어떻게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 어떻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다 놓치고 그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적용해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했던 일이 작아서 죄가 아니고 커서 혹은 걸려서 죄다 이렇게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잘못이 어떤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편하게 살죠. 그 일 때문에 평생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사연을 마주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서 봐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느껴지는 적개심과 미움을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나와의 관계를 투영하는 감정적인 이입일 경우가 많다. 하나님께 섭섭한데 아벨에게 승질을 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그렇게 했던 여러 일들이 심지어 아벨과도 같은 사람, 동생에게 해야 되는 일인가? 형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선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누나와 저희 부모님과 관련돼서 제가 이런 기분을 느꼈던 아주 순간적인 짧은 때가 있었어요.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부모님 어떻게 이제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누나가 정말 잘해요. 저희 부모님들한테 너무 잘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잘하고 재정적으로나 마음으로 보면 참 되게 잘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명절을 그 주에 명절을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좀 어려웠고 그랬다 봐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아니 부모님께 다 같이 잘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형제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 조금 못하고, 제가 장남이긴 하지만, 제가 아들이긴 하지만, 아들이어서 지금 좀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때 당시에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고, 그럴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막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저 혼자 스스로 자격지심에 괜히 나 좀 더 하고 싶기도 한데, 내가 좀 더 섬기고 싶기도 한데, 근데 제 마음속에 아주 의문스럽고 음흉한 한 단면을 제가 보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막 명절에 가기 싫고, 난 하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싹 내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바로 이야기했어요. 누나 너무 고맙다고. 누나 고맙다고.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죠. 누나, 우리 집안, 우리가 지금 개척하고 이렇게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 좀 상황이 좀 그렇지만 누나 너무 잘한다. 누나 너무 고맙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명절을 앞두거나 휴가철에 부모님을 마주할 때에나 형제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혹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마음속의 변화와 이런 비교와 그걸 보죠. 형제이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어느 순간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거였어요. 저에 대해서, 저희 집에 대해서 주위의 이웃분들이 부를 때, 당시에 이제 동네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꼭 그 부모님들이 저희 집을 부를 때 목사집, 그리고 저를 목사집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교회 집도 있는데 왜 목사집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전 당시에 철이 없었고 그냥 노는 걸 좋아했으니까 사실 동네에 무당집 아들이 있었어요. 저랑 진짜 친했어요. 이름이 김동현이었어요. 동현이가 아니고 동현이었어요. 이름도 기억하는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냥 같은 반이고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정말 친했어요. 무당집 아들 부르는 거는 오케이, 무당집 아들. 나는 목사집 아들. 이게 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에는. 주님의 운명적인 부르심으로 지금은 제가 목회자가 되어 있고, 오히려 저희 딸들이 목사집 딸들이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제 어렸을 때 그런 마음, 젊었을 때 마음으로 보면 내가 사라질 수 없는 관계인데 어디 가서 좀 내가 목사 아들인 것을 좀 몰랐으면 좋겠다.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어마무시한 무슨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동이 너무 이게 좀 이렇게 제한되잖아요. 목회자 자녀라고 그러면 괜히 좀 더 착해야 될 것 같고 착하지도 않은데, 그것 때문에 착한 건 아닌데 불편하고 괜히 조금 더 뭐 이렇게 행동도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감사한 것인데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가 숨긴다고 해서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 오히려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결정할 수도 없죠. 오히려 제 상황에 나 목회자 자녀야. 난 지금 목회자야. 그렇게 드러내고 밝히는 게 오히려 행동에 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이 그어지게 된다는 거죠. 선이.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고 여기까지가 내 선이야. 선이야. 이런 관계의 선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형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세상에 비교하고 경쟁의 사회예요. 이런 세상에서 비교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무조건 이야기한다면 사실 너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삶에 있어서 고가를 결정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성적을 내다보면 누군가 좋은 대학을 가고 누군가는 그보다는 조금 덜 선호하는 대학을 가게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띄는 일반적인 형태가 경쟁과 비교잖아요. 경쟁과 비교하지 마라, 이 사회가 이렇게 적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선이 있다. 무슨 선이냐면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형제다. 이게 선인 거죠.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비교도 되지. 근데 너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야. 그거 잊지 마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그가 살인죄를 졌다, 죽였다.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에게 있었던 제일 중요한 선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너의 형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다 드러났을 때 그것 자체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의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도 천국에 온다면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 비교, 경쟁, 그래, 살면서. 하지만 잊지 마라. 그는 너의 형제다. 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목숨과 바꾸신 사람이다. 그거 잊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형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가 형제인지를 잊어버려요. 선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인데 하나님과의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꿍하고 어렵고 여러 힘든 오해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럴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형제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영원히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려요. 가족이라는 거 잊어버려요. 그 선을 잊어버리고 나서 행동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니아들은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대표적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 1 F1 대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다고 싶어요. 그 자동차 경주요.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말고요. 왜 이렇게 우리 미니카 같은 거 사면 주로 뒤에 이렇게 날개 달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F1 차가 있는데 그거 그 경기입니다. 보통 뭐 150km는 저속이고 한 200, 300km 막 달리는 그런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세계적인 슈퍼스타,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들이 연봉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F1 선수 중에서 슈마허인가 단순히 그냥 검색해 보다가 알았는데 슈마허 같은 사람의 연봉을 보니까 뭐 타이거 우즈 뭐 이런 사람들은 잽도 안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들도 한때는 돈 진짜 많이 벌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가 슈마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장난이더만요. 슈마허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연봉도 많아요. 근데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는 졌다고 해서 죽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운전 한번 잘못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은 건가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사고가 날까? 이 프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하면 사고 난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적인 회피력도 일반 사람이랑은 완전 다르대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사고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만 훈련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사고가 난대요. 왜 그럴까? 원인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것이 자동차 경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원재 교수라는 분이 포뮬러 1 이 자동차 경주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사고를 분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주로 어떤 때 사고가 나느냐? 나이가 비슷하고 실력이 우수할수록 충돌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라이벌이 있는데 주로 못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사고가 나기보다 잘하는 실력이 우수하고 이럴 나이가 비슷한 사람일수록 충돌 사고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부모로서 전교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지켜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럴 때 틀어지기 쉬워요. 하지만 마음이 정말 착해. 하지만 정말 성적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로워. 그런데 어떤 애는 정말 공부를 잘해. 근데 마음은 진짜 너무 참 어려워. 이 두 부모들은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쟁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우리가 뭐 경쟁하고 뭐 직장에서도 비슷하고 막 이러면 막 경쟁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포뮬러 1 사고 원인과 사회적 폭력 갈등 원인이 서로 정말 유사하더라. 사회적인 지위와 정체성이 비슷할수록 갈등 발생 가능성이 커지더라. 우리 주위에 보면 옆집 사람들이나 옆 학원 사람들이나 옆
무슨 뭐 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을 보면, 근데 그 선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형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 마지막 수업에서 데이비드 벨이라는 교수가 이 하버드 비즈니스계로 나아가는 이런 MBA 한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조언으로서 꼭 해라라고 조언했던 것 한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하버드대의 그 MBA, 뭐 케네디 스쿨이나 뭐 하버드 대학교의 MBA는 사실 대단히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 전 세계에 뭐 컨설턴트가 되기도 하고 기업을 하기도 하고 뭐 유수의 기업으로 가서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하는 진짜 뭐 금수저가 되죠, 그 자체로 하버드 대학에. 그런데 그 교수 데이비드 벨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네버 절대로 동창회 나가지 마라. 동창회 나가지 마라.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사실 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미 충분히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데 동문을 보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여서 그거 이겨보려고 자기가 원치 않는 멋진 직업을 막 택하고 원치 않았던 삶을 따라가고 하다 보면 불행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동창회 나가지 마라.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생들한테 그거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비교와 경쟁은 우리가 느끼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상대화시키거나 수치화시켜요. 목사님 사이들에도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명이나 와? 혹은 어떻게 해? 여러분들도 친구들 사이 연봉은 어떻게 받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뭐 공부는 어떻게 해? 혹은 자녀들의 연봉은 어떻게 돼? 수치화하고 상대화하죠. 근데 주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너 기억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아우야. 이웃이야. 아벨은 자기가 생각해 봤어요. 상상해 봤어요. 아벨은 자신이 가인보다 잘한 일에 대해서 자랑했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벨도 알잖아요. 자기의 예배는 받았고 형의 예배는 받지 않았으니까. 아벨이 자랑했을까? 가인이 분노가 막 있잖아요. 얼굴색이 변했는데 그걸 하나님만 아셨을까요? 아니면 아벨은 몰랐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사실 성경은 안 쓰여 있으니까. 근데 아벨이 가인이 너 들러와서 보자라고 얘기할 때 형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래도 아벨이 만약 말을 안 하고 혹은 들에까지 간 이유가 있었다면 아벨은 선을 알죠. 그는 내 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죄로 덮여진, 지배받는 그 사람은 그 선을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니까요. 그 일이 살인이든 그 일이 사기든 그 일이 배신이든 그 일이 상처든 그 일이 폭언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인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시간과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마 그가 평생 했을 질문은 땅을 갈 때마다 땅에 자기가 묻었던 아벨 생각이 났을 거고 돌이킬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책임감과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어째 네가 화를 내냐? 죄를 다스려라 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왜 내가 대답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은 신약의 오답노트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 그 은혜의 길에 주님께서 구약이라는 아주 많은 우리 삶의 연약함과 모습을 그대로 오답노트처럼, 왜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냥 죽었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답노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고 선택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가감없이 그대로 구약 성경에 다 남겨놓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이래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답노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밑줄 쳐야 될 거, 하나님이 3번, 4번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으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네 동생 어딨니? 너 뭐 했니?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묻으시잖아요. 그때 가인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동생입니다. 그런 말을 할 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싶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너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니? 라는 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어짜요? 내 얼굴빛이 안 변했는데요? 주위 사람들 다 아는데 너 어짜요? 그러니 뿐만 아니라 너 지금 뭔 일을 한 거니? 지금 네가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네 자녀에게, 네 부모에게, 너 직장에서나 네가 해야 될 사람들에게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니? 그런 얘기 하실 때 주님의 질문이라고 깨달아지면 잘못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누구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정말 저버리면서까지 죄와 대면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면 안타깝게도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도 구약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인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 어찌하여 화났냐? 어찌하여 화가 났냐? 왜 마음이 틀어진 거니? 왜 너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니? 왜 너는 섭섭하다고 하니? 그 말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우는 어디 있니? 그는 너의 아우다라는 말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나눔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당신은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드린 예배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떤 부분을 새롭게 결단하면 좋을지 나누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해 콘티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감정이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 이웃, 경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